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11장에서 예수님이 살렸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냄새를 없애는 용도로 그 향수를 뿌리거든요. 그리고 이 중동아시아 지역은 더우니까 특히나 이제 시체 냄새가 엄청나고, 여기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넣는 매장 방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동굴에 넣어놓고 돌로 갖다 막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죠. 원래는 돌로 막지도 않아요. 그냥 동굴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 유가족들이 가가지고 또 볼 때 그 냄새가 엄청나게 날 거니까 그것을 가리는 용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을 피웠고, 예전에 여기서는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오빠가 죽었었으니까 향유를 준비했던 여동생 입장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오빠를 살려버렸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버리니까 향유를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어디다 썼냐면은 예수님한테 가져와가지고 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아, 내가 뭔가 뭐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면은 그거 병원비 준비한 거 하나님한테 헌금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아니라니까.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여기서 예수님한테 이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가 이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히말라야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진짜 비싸요. 지금도 비싼데, 이게 300데나리온 든다라고 나오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치예요. 300일, 그러니까 공휴일 그 제외하고 300일이었다 하면은 1년 연봉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 정도의 향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한 명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마리아예요. 이 여자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심지어 구레나 사람 시몬이 자기가 억지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하필이면 거기 지나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마리아야. 왜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그 향유를 바른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는, 기름을 바르는 거는, 이게 여기서 향유가 나오는데 이게 구약적 의미도 좀 봐야 돼요. 근데 그 구약 때 향유를 바르는 게 있어요. 이게 향유라고 안 나오고 관유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향이라든지 그런 걸 섞어서 너희가 관유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만들게 해요. 근데 그 기름을 딴 데다가는 아무 데다 쓰지 말고 여기만 써라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언약궤에다가 발라서 언약궤를 거룩해 하라. 그리고 성소에 있는 물건들, 뭐 등대를 발라서 등대가 거룩하게 하라, 번제단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떡상에 발라라, 분향단에 발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하신 향기가 나는 기름이 발라지면은 그게 거룩해져요. 그래서 다른 어떤 데도 바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 그 관유라는 거를, 향기가 나는 기름을 인간에게도 붓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한테 부을 수 있어요. 그게 기름이 부어져 되면은, 사람에게 그 관유라는 게 부어지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 자, 거룩해진 자, 언약궤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요. 근데
딱 한 번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부은 거는 당연하고 발라주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레위기 9장에서. 그게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을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만들 때 아론에게는 붓는 것뿐만 아니라 부은 다음에 발랐어요. 그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요. 누가 부어서 발랐냐? 모세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보다 더 큰 모세라는 존재가 기름 부어서 바른 거야. 모세는 율법 자체의 인격적인 존재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율법보다는 작은 존재. 왜냐하면 율법 안에 예배법이 있으니까. 더 큰 율법이라는 존재가 더 작은 부분인 예배법의 대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서 바른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신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어서 바른 거야, 이 여자가. 여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여야 돼요. 아니, 율법보다 더 큰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누가 기름을 부어 바를 수 있어? 더 큰 존재가 어디 있는데? 없어요. 누가 기름을 부어서 바를 수 있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장면인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졌을 때 대제사장이 욕하고 선지자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 네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고 왕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그게 다 나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지금 받는 건데 그걸 누가 했냐? 여자가 한 거야. 알고 있어요? 몰랐어. 그냥 한 거야. 근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냐?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아니지,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 이 여자한테 맡겼는데 율법보다 더 큰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어 발랐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큰 거야, 이 여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이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너희가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도 전해져야 하리니. 왜? 모세보다 더 커. 뭘 더 커? 대단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50년, 60년 하나님한테 헌신했으니까 큰일이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내가 순종해서 했는데 그게 별것도 아닌 줄 알았고 제자들도 욕이나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주는 게 하나님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내가 너를 모세보다 더 크게 보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일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단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세보다 더 큰 일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커. 그러니까 매일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서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런 단회적인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썼다라면 이거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 이렇게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겁니다. 왕이 돼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왕으로 왜 불려지는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나오잖아 여기. 왜? 그리스도가 됐거든요. 이제 기름 부음 받았거든. 누가 부었어요? 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가장 인격적으로 존중을 못 받던 여자가 부었어요. 제자들도 욕할 만큼 그런 여자. 아휴, 주여. 나는 야, 네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때 갖다 쓰면은 그 사람을 나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아니 모세보다 더 크게 쓸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어디서 감히 왈가왈부할 거야.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주의 들은 바를 우리가 믿었습니까? 팔이 누구에서 나타난다니까. 저희의 눈이 멀어서 완고해져서 못 본다는 거잖아요.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잖아. 그들이 보고 듣고 돌이켜 깨달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한 거. 걔들은 나 안 고쳐줄 건데. 안 들려. 이게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야 돼. 이게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리아가 대단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리라 그런 거죠. 이것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겠지? 아니라니까.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마지막 유언서거든요. 4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다. 나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까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한테 받을 것이다. 바울이야 당연히 받겠죠. 근데 바울이 바라본 게 뭐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의의 면류관, 너는 적게 했으니까 의의 면류관이 없어요? 조금 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거든. 나에게만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한테도 바울급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죽기 전에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될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 뭐 100명 채우면은 뭐 천국에서 좋은 명당 자리 차지하나? 전도해요. 전도하라는 얘기야. 내 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을 그때 마음에 나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내가 그걸 안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뭔가 억지로 하든지 원해서 하든지 기쁨으로 했든지 아니면 그냥 했든지 아니면 남 눈치 보면서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걸 카운트해 주는 거지. 그때 네가 나의 일에 동참했어.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 하면서 부어지는 거잖아. 관유예요. 이게 관유. 내가 부어졌다. 그래서 내가 다 부어지고 나니까 내가 기름이 돼서 관유가 되어서 내가 부어지니까 나에게 내가 부어졌을 때 나와 닿던 모든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 거지. 그러니까 나도 거룩해지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고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 일반 성도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너네도 바울급의 은혜를 받은 거다. 나중에 면류관을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러는 거죠.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때 나도 모르게 그걸 했는데 그게 순종이 돼서 하나님이 너가 그때 나에게 일을 했다라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면은 그게 은혜지.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없었다. 없는 게 당연하지. 죄인인데 뭘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일을 시켜. 그건 당연한 거지. 일을 시키셨었다. 그럼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 되냐? 성가대 그만둬야 되냐? 성가대 하세요.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루 어느 날 껴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그것에 네가 순종하였다라고 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껴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다른 거라는 게 아니라 늘 하던 건데 갑자기 그날 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못하지도 않아. 기억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했는지. 늘 하던 거 하세요. 근데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평가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잠깐 멈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 봐야 돼. 말씀 봐서 외우라는 게 아니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성격이 이렇구나. 그럼 하나님의 성격과 그 인품을 깨닫고 내가 나의 모습을 좀 보는 거죠. 안 봐도 돼. 내가 본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볼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보게 하셔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말씀을 너희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그게 기억나서 내가 그게 보여. 아, 그렇구나.